다음은 마하리지 성자님이 영으로 활동하는 체험들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리버풀에서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이 사람의 형과 할머니 역시 일생을 영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천사들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을 보고 그들은 비통의 눈물을 흘렸다. 나도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크게 상심되었다.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그 사람의 행한 일은 그의 죽음 후에 그의 혼 속으로 들어가고 그때 그가 회개하고 사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말해 주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나는 피츠버그에서 강렬한 죄의 유혹에 휩싸여 있는 한 사람을 본 일이다. 그는 자신을 욕망에 내맡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그 악한 격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다. 무섭도록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의 친척들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기도로서 이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이 광경의 증인이 된 그의 친척들과 허다한 천사들이 기뻐하며 죄로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이미 이 세상을 하직한 우리의 친척들과 식구들에 대하여는 육신의 눈으로는 그들을 볼 수 없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의 곁에 다가와 함께 기쁨과 보통을 나누기도 한다. 다음 경우는 마드라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과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중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다. 가엾은 어머니는 매일을 눈물과 통곡으로 지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여전히 상심하여 울고 있는데 내가 영으로서 그와 함께 있게 되었다. 내가 영의 상태로 보니 과부의 죽은 아들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사랑하는 어머니, 왜 그렇게 나를 위해 슬퍼하십니까? 나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될 터이니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어머니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이때 그 아들은 슬픔에 쌓여 어머니를 위해 그 앞에 육체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했으나 그 요구는 허락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친족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참말이지 육신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야 악인의 사악함을 우리에게 경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은 변함이 없다. 세상에는 내가 택한 종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호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천사는 항상 종의 곁에 있으면서 연약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구원자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 하나님의 사랑에 몰두하게 되어 영안이 어느 정도 뜨여진 극소수의 사람들은 천사를 볼 수 있고 영계를 어렴풋이나마 보며 성도들과의 교통을 이해할 수 있다. 저 세상의 영들에 관해서 말한다면 어떤 무리들을 제외하고 대개 거의 모든 영들은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가볼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는 선한 영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제한을 두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없는 천상의 본성이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천상의 본성에게 죄의 냄새란 불유쾌한 것이어서 그들이 사람을 방문하였을 때 그것이 지긋지긋한 혐오감과 함께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분노케 하느냐 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반대로 악한 영은 사람의 일에 간섭하려 한다. 악한 영의 본성이 곧 죄이기 때문이다. 악한 영은 자기들의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으로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인간의 육신을 차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인간이 범죄할 때 비로소 그들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악한 영들은 심판의 날 이후에 처할 그들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야망과 기쁨은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도 자신들처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 된다. 예를 들어 보겠다. 영국에서 나는 한 소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모는 그 소녀를 잘 보살펴 주지 못하였고 사악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그 소녀가 죽어 영계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종말을 듣게 되었다. 소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악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둔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악마의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슈턴이라는 제네바 출신 학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자녀와 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부인과 자녀의 지상 삶이 먼저 끝나고 그 후에 슈턴도 죽게 되었다. 그는 지상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겼으나 육신을 뒤에 남기고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제서야 그는 부인과 자녀들이 지상의 세계가 끝나면 천국의 생활이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려 했던 일들을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와 가족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다. 그 장애를 넘어 선명하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목소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으나 저 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자기 식구들이 영광스럽고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본 슈터는 추잡하고 냄새나는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를 바라본 아내는 소리쳤다. 여보, 내가 죽을 때 당신은 무척 슬퍼하면서 몇 날 동안 울었지요. 하지만 나는 임종시에 또 다른 삶의 세계로 가게 되니 나중에 그곳에서 만나자고 간곡히 부탁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았지요. 당신의 고집대로 살았으니 우리는 영원토록 갈라서게 된 것이에요. 그때의 이별은 일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영원한 이별을 당해야 해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 말을 들은 슈터는 자신이 서 있는 장소에서 훌쩍 뛰어 아내 쪽으로 건너가려 했다. 그러나 그녀 쪽으로 더 가까이 가기는커녕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때 아내와 아이들은 천국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슈턴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기리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가족들이 슈턴을 생각하고 비탄에 잠기는 것은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일이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모든 슬픔을 잊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천국의 환경은 그들을 슬픔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다. 언젠가 한 번은 펀잡 지방의 로탁이라는 읍내에서 나는 무신론자인 한 영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영은 대단히 비참하고 안식이 없어 보였는데
세상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호색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그가 지상의 삶을 끝내고 또 다른 생명을 얻었을 때 그는 다른 영처럼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그 자유라는 것이 감옥보다 더 지독한 것이 되었다. 그 이유는 그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의식이 또렷하여 자신을 비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구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죽기를 자청해도 죽을 수도 없었다. 나는 로탁이라는 그 영을 보고 마음이 착잡하여 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때 또 다른 선한 영이 나타나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한 천사가 천국으로부터 내려와 대답하기를 그 영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가 지상에 사는 동안 형성된 그의 본성은 이제 다시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계속 그를 위해 탄원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의 형편을 다 아시고는 희미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어렴풋한 빛 가운데서도 로탁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만 얼굴을 바닥에 댄 채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뉴욕 출신의 선한 영이 그 이유를 내게 설명해 주었다. 질그릇이 아직 축축해 있을 때에는 두드려 모양을 바로 잡을 수 있으나 화로가마에 구운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바로 잡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란 생명의 이금을 의미하는데 죽음 후에는 아무도 그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생명을 그 반대의 생명으로 개조시키는 것은 영을 완전히 부수는 것과 같아. 그것은 멸절이다. 죽음 후 생명은 이미 존재하던 그 성품대로 존속한다.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자기의 이미 형성된 욕망을 거스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욕망은 그의 사랑에 속하고 그의 사랑은 그의 의지에 속하며 그의 의지는 그의 본성에 속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 본성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프랑스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려던 참에 갑작스럽게 몇몇의 천사들이 서둘러 파리 시내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물어보니 바로 그날 한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 호위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21살의 맥이라는 어린 처녀가 누워 있었고 그 가족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다. 맥이의 생명이 15분쯤 남아있을 때 천사가 손으로 그녀의 눈을 만지자 즉시 영안이 열려 천사들과 친족들을 그녀는 볼 수 있게 되었다. 매기가 조금 위를 바라보았을 때 황금 사다리가 천국에까지 닿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다리를 타고 셀 수 없이 많은 그룹의 대군이 찬미와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내려왔다. 그 황금 사다리의 맨 꼭대기를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정문이 보였고 그 위에는 황금으로 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글씨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는 또 주님의 얼굴이 찬란한 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매기의 심령은 기쁨이 흘러 넘쳤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좋은 안식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나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라는 말로 가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매기의 헛소리로 들렸다. 매기는 임종이 닥쳤을 때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였다. 그녀가 죽자 슬퍼 오열하는 가족들을 위해 매기는 계속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천사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녀를 호위하였다. 온갖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시와 찬송가를 부르는 합창대를 만났다.
천국의 정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매기를 사랑스런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셨다. 주여, 저는 죄인이었는데 제가 어찌 이런 은혜로운 영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재삼 물어보았다. 이 일생 동안 이 어린 처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서 몇 가지 경건한 선행을 하기도 했다. 이 모든 호의는 그녀가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던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었다. 장엄하고 영광스런 순간이 아닐 수 없네요. 진리를 사랑했을 뿐인데, 아니 진리를 베드로도 3번 부인하였는데, 항상 기도하는 소녀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